까지 달려오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는 100주년 기념 책자가 내년 1월 우리 창립일, 특별히 창립주일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그 100주년을 지나면 제때 책자가 나오기가 참 힘든데 모든 게 다 준비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는 또 다른 100년을 행해서 비전을 갖고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시작. 누구를 기쁘게 하자고요? 뭐 사람한테 기쁘게 하려고 가서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100년의 좋은 것을 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알아요. 근데 한다 안 한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하고 함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너무 분명한데 내 생각을 적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가 싫지 하나님 뜻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해서 저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 2절, 3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맡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다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첫째는 뭐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의 개념을 나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겸손은 절반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겸손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이라는 건 누군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자기는 낮아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겸손한 데 가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100주년을 참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교회 잘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또 잘했다고 하면요,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잘났다고 하고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큰일 나도 당신이 없어갖고는 큰일 날 일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하게 하는 것은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주년을 달려면서 이제는 주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이 높아지고 뭐 누가 높아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고. 두 번째는 온유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칠어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온유할 줄 알았는데 거칠어요. 온유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야생마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아무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생마를 잘 길들였어요. 그게 온유예요. 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작아져. 그 사람의 앞에서는 그냥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해 본 지 하도 오래돼서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저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집 가서 이삿짐 다 날라줘요. 집에서 날라면 하나도 안 해요. 이게 길들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사나운 존재가 아니라 온유는 특별한 존재로 예우하는 게 온유예요. 옆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예우하는 것, 그게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는 당신에게 나를 맞추는 게 온유예요. 뭐 온유하는 것만 그냥 뭐 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잘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탁 내리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야생마처럼 이러면 길들여진 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믿음의 온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이렇게 권면해도요 온유하지, 그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께 길들여지듯이, 온유라는 얘기는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게 온유예요. 옆 사람에게 온유합시다. 시작. 이것도 길 안 들여져. 지금 길 들여지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 잘하는데 담임 목사가 하면 잘하네. 여러분, 온유로 하는 건 그래요. 그리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런 여름 되면 물속에 누가 오래 참는가 그런 시합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크면서 뭐 헤엄쳤지 수영은 못했어요. 그 헤엄치고 막 그러면서 냇가에서 놀았어요. 근데 헤엄을 치는데 꼭 앞에다가 한자를 붙이다고. 무슨 헤엄을 쳐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딱 보면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우아하게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풀장에 가면 헤엄을 칠까요? 수영을 할까요? 한 번은 저는 헤엄을 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물 갖고 싸우다가 힘들어서 저 왔다 갔다를 못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헤엄물이 아니라 수영을 좀 해야 되겠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 등록을 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수영을 할까요? 헤엄을 칠까요? 저는 물만 있으면 뛰어들고 싶어요. 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물속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타고난 폐활량이 좋은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요, 그 오랜 시간을 인고하면서 해삼을 따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오래 참고 서로 저렇게 용납, 이건요 기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된 거예요. 치열한 훈련의 결과로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한 번 휘두르니까는 바로의 군사가 죽어버려요. 대단해요. 저렇게 참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니까는, 여러분, 손 한 번 휘둘르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참아야 돼요? 그 주먹 하나가 40년을 참게 만든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잘못 휘둘린 주먹이 40년을 하나님이 참게 훈련시키고 말았어요. 이런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 끌어 아니라는 게, 우리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이 배 안에다가 280일 동안, 여러분 40주 동안, 10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10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280일 동안, 여기 40주 동안 뭘 품고 있어요? 다 애 낳았으면서도 말도 안 해요. 그게 품는 거예요.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품고 있는 상태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여러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스스로 제약을 해요. 여러분, 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꽃이 아닌 게 없어요. 내 품에서 밀어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독초예요.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이 세상
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용납하는 것. 여러분, 여인이 40주 동안 태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품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품겠어요? 노예 일을 겐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다 보니까 품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산을 하게 되고 여러분,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품으면 될 텐데 품지 못하니까 나타난 게 전부 다 기형아들이 나타나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는다는 이야기, 용납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서로 품으라.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이제 하나 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켜라. 뭐라? 하나 되게 하라는 게 하나 되게. 여러분, 하나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 되자고 손 붙잡고 얼마 가지 못해.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가까워지면 저는 겁이 나요. 저 언제 또 깨질까? 둘이 그냥 만나면 그냥 펄떡펄떡 뛰고 하다가 보면 지나고 보면 또 원수지간이 돼 갖고 있고. 이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벗들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하나 되게 하는가? 성령으로 하나예요. 자기 편의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트는 것은 다 마귀는요 하나 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질이 하나 되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성령 가운데 하나 되면 마귀가 성령을 보고 겁이 나서 덤벼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간질을 시키고 편을 나누고 루머를 퍼뜨리고 서운하고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가장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섭섭병. 그렇게 섭섭한지 몰라요. 인간이 섭섭하게 대우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우리를 예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섭섭한 게 많아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요 정말 섭섭한 건 너무 많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무엇이 하나인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 다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일을 하든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가면요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파들이 양파 골파 다 있어요. 나인들이 있어요. 나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 저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낮아지려고 하는가 알고 봤더니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내가 낮아졌으면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서로에게 맞추어주고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요 평생 살아서 온유해야 되는데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한 번 더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할 때까지 품고 기다리듯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용납입니다. 합당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느니라.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제 100주년을 지나 또 다른 비전 100년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